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다 함께 마음 정돈하시고 주약에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령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령 보고 어려운 때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는 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령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서기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령기 위해 주 따르고 일락을 가요도 당한지는 감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 너 성령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더 천국에 가서 더 잘 살리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 되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과 말씀에서 벗어나 살았던 우리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광이 회복되는 은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진정히 원하옵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과 육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언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위로받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시기일 때일수록 저희들이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서 있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합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살펴주셔서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새겨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적일관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를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가정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케냐가 코로나가 계속 창궐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에 신경 쓰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 중심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기가 하루속히 지나가고 일상의 회복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김태호, 박혜정 선교사님 부부가 따로 안식년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10월 2일자로 떠나시는데요. 캐나다에서 충분한 안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다시 돌아와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8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찍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껴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 시간은 김철원 선교사님 가정 나오셔서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는 근간을 이루는 두 개의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아사상이고 하나는 윤회사상입니다. 무아사상은 없을 무자에 나자를 써서 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인데, 나의 존재가 부인이 되었을 때 인생에서부터 오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사상입니다. 또 윤회사상이란 인간의 생은 수레바퀴처럼 끊임없이 돌아간다는 것인데,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깨달음, 즉 경지에 오를 때까지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윤회 자체가 전생의 죄의 업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윤회는 허무로 점철된 인생이며, 이 세상에 집착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음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 열반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의 이 두 사상은 불교를 떠받치고 있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상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두 사상이 서로 모순이라는 것을 바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아라는 것은 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인데, 나의 존재가 부인된 상태에서 윤회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윤회를 하려면 윤회하는 주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윤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윤회가 진리라면 전생, 현생, 내세를 살아가는 나를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아가 진리면 윤회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이 두 절대적 진리는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불교계 지도층들의 갈등과 의심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인간이 만든 종교의 한계성을 드러내면서 지금도 많은 불교가 무아와 윤회 사이의 모순을 알지 못한 채 부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결과를 불교계의 지도자들이 해결할 수 없었다면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해결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석가모니 역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불교의 무아와 윤회같이 상충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개로 사용된 헬라어 아트미스는 안개, 증기, 연기를 뜻하는 단어인데 안개나 증기나 연기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실체가 없는 안개나 증기, 연기로 인간을 비유하면서 인간이 실체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르인데 이 아파는 먼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먼지 역시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체가 없는 인간을 죽으면 면제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무아나 윤회처럼 실체가 없는 존재라면 어떻게 영생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영생할 수 있는 존재라면 어떻게 실체가 없는 안개나 먼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처럼 충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불교도들처럼 이 말씀 앞에서 갈등이나 의심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오류라며 극복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해서 안개나 먼지에 지나지 않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불교와는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나의 수준에서 나의 상식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기준으로는 온종일 수고와 노동을 감당한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과 일이 끝날 때쯤 찾아와서 채 한 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은 임금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동일하게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방탕하게 말아먹은 탕자를 집에서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그날보다 더 대우를 해주시는 하나님 역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부름을 받은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한 야고보와 베드로가 헤롯에게 붙잡혀 투옥되었는데 누구는 순교하고 누구는 구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수준이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지를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은 이두메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타고난 권무술수를 앞세워서 로마의 원로원과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아 유대인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두메는 이삭의 아들 에서의 별명이었던 에돔이 헬라어로 이두메라고 합니다. 헤롯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언제나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 헤롯은 이방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언제나 정통 유대인에 의해서 자기 왕권이 박탈당할 것을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권 기간 내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혈세를 짜내 로마 제국의 상납과 기부를 쉬지 않았고, 자기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든 설사 자기 부인이나 장모라 한다 하더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해돌에게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는 소문이 들리자 2살 이하의 사나이 아이들을 모조리 잡아서 죽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강경한 통치의 역기능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강경 정책과 더불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 환심의 정책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었던 것입니다. 본래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1000년경에 솔로몬에 의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586년에 남유다에 쳐들어온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폐허가 됐고, 이 폐허가 된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주전 516년에 다시 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 재건된 성전은 5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자 성전의 제 모습을 잃어가고, 이런 성전의 모습을 본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대적인 확장 공사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 공사가 얼마나 웅장한 공사였는지 주전 20년에 시작한 이 공사가 주후 63년에 끝나는 무려 83년에 걸친 대공사였습니다. 이 공사는 헤롯 왕을 비롯한 헤롯 아그리빠까지 참여한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전을 헤롯 성전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헤롯 성전은 왕궁 7년 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헤롯 왕이 재건한 헤롯 성전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시작한 공사가 아닌 오직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시작된 공사로 결국 헤롯의 야망이 되었고, 헤롯의 끝없는 욕망의 실체는 성전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바닥에 둥기는 돌들이 헤롯의 야망을 대변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헤롯 왕이 보였던 과거의 행적들을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빠 1세가 하라비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절과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절에서 말하는 그때는 무교절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6월절이 시작하는 첫날로부터 7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맘때가 되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방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집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이 시기에 그 수가 최소 100만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작 인구가 몇만 밖에 안 되는 도시에 100만 인파가 몰려든다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이나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에게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무슨 일로 인해서 순식간에 정치적 폭동이 일어난다면 자신들의 자리를 장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무교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가득 채웠던 유대인들의 인파와 함성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역시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몰려든 인파들을 보면서 자신이 전통 유대인이 아닌 만큼 유대인들의 집단 행동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는 무교절 기간을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환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이 필요했던 아그리빠가 생각해낸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리스도인 몇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구세주라고 외치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만큼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헤롯의 정치적 전략에 희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한의 친형제인 야고보는
제자들의 도움은커녕 예수님의 도움조차 받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헤롯의 정치적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참수형에 처하자 유대인들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은 예수님의 제자 중 비중이 있어 보이는 베드로까지 잡아다가 목을 치면 유대인들의 환심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베드로까지 잡아다 옥에 투옥했던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을 때가 무교절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절기 때는 죄인들을 처형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베드로를 일단 감옥에 넣은 후에 무교절이 끝나는 대로 베드로를 처형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때 사도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하고 베드로마저 곧 참수형을 당하게 되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포악한 권력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죽음 앞에 있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12절 이하에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 나온 베드로가 곧장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베드로를 발견한 소녀가 뛰어들어가 베드로가 왔다고 소리치자 그 집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소녀가 베드로가 온 것이 참말이라고 우기자 그들이 하는 말은 베드로의 천사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죽었기에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성도들은 베드로가 정말 살아 돌아올 것에 대해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의 배경을 놓고 설교하실 때에 불신의 기도, 즉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것을 위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응답이 되자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잘못된 기도라면서 성도들을 향해 저처럼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겠습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말씀을 오해하신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박해와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모든 소유를 내어놓고 무소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입니다.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예수쟁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죽음을 눈앞에 둔 베드로를 위해 무슨 기도를 했으며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소녀의 말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본래 학문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며 병을 고칠 수가 있는가라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행전 4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 전파의 타당성을 변론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유대 지도자들은 다시는 예수를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경고와 협박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성도들을 찾아가 지금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한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4장 29절로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여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박해자의 위협에서 지켜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것이고, 셋째는 병 고치는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분명 불과 몇 시간 전에 안진병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고 복음을 담대히 전했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잃어버렸던 일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방금 일어난 일을 논하고 이런 기도를 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들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박해자들의 그 어떠한 위협에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조롱이 있어도 심지어 순교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한마음 한뜻으로 이어져 바로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들의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로마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며 죽어갔던 성도들의 행위로 충분히 입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베드로가 참수형 직전에 놓였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목숨을 구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의 죽음 역시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받아들이는 믿음이었기에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말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불신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마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쳐버리는 부류의 사람과 자신의 목숨이 떨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향한 믿음을 굽히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었겠습니까? 헤롯 왕이 정언한 예루살렘 성전 공사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시작한 공사가 아닌 오직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시작한 공사였고 결국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는 그릇으로 전락한 성전은 헤롯의 야망과 욕망과는 상관없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역시 자신의 자리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고한 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헤롯 아그리빠 역시 유대인의 기쁨을 위해 야고보를 죽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왕권과 권력을 향한 자기의 욕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에 순치한 헤롯 아그리빠의 무수업 불의의 권력은 백성들에게 그가 연설할 때 그의 소리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백성들의 칭송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을 치는 것은 물론이요 무슨 짓은 서슴지 않았던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헤롯의 죽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세상의 무수 불의의 권력도 하나님 말씀 위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배제된 인간의 야망과 욕망은 결국 공동묘지를 향해 곤두박질 치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마저도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이 헤롯 아그리빠와 너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또 어떤 사람은 큰 지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을 오해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거늘 어떤 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만물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거늘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을 통해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악가에게 기쁨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기쁨이 무엇입니까? 권력입니다. 그럼 지식인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명예입니다. 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권력이, 지식인에게는 명예가 기쁨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헤롯 왕과 아그리빠 그리고 빌라도가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학살하고 예수님을 처형하고 야곱의 목을 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권력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들이 무엇에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말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야고보와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예수를 부인하면 죽이겠다는 위험은 없을지는 모르지만 얼마든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죽음의 유혹들이 도처에 깔려있기에 목숨의 위협과 마찬가지로 내 영혼을 지켜야 하는 믿음이 절실히 요구되는 오늘인 것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돈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어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향해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인간의 영혼과 인격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보다 더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한다면 나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오늘 본문에 이어서 야곱의 순교와 베드로의 구출을 감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우리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헤롯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에 이어 성전을 계속 건축했으며 빌라도는 예수님을 대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야망과 욕망이 인생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자신들의 인생을 공동묘지에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신봉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연합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 헌금한 손길들을 복내려 주시되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선포로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금주의 찬양, 예수님과 함께 계시네 찬양하고 난 이후에 축도함으로 주일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연합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타국에 떨어져 하급과 군목무에 열중하고 있을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